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광고를 조금 덧붙이면 제가 이번 금요일날 이제 서울신대 선행장학금 운동본부에서 하는 후원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이게 참 너무 귀한 일이에요. 작년에 우리 교단 안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이제 목회자가 될 후보생들을 위해서 전액장학금을 주자는 운동본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신길교 이기용 목사님이 이제 운동본부장이 됐고, 그랬는데 한 학생을 1년 동안 등록금을 대주자는 운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학생을 해주면 700만 원을,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모였어요. 모여서 지금 한 50명 정도 학생들을 줄 수 있는 금액이 됐고, 그렇게 교회별로 이제 그 학생들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금년도에 한 학생을 이제 참여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선교 헌금을 1,0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700만 원을 그 서울신대 전액장학금 운동본부에 기증을 하고, 300만 원은 러시아, 이번에 이훈희 목사님 이제 오실 거예요. 총회 때 올 텐데 거기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300만 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서울신대 전액장학금은 신대원생들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 성적이 4.0 만점에 3.75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109절 이상 암송해야 되고요. 그 기숙사 학교, 서울신대 기숙사에 생활하는데 그 생활관에서 한 주간의 새벽 기도를 3일 이상 해야 되고, 그리고 각서를 써요. 목사가 돼서 우리 성결교단에서 목회하겠습니다 하는 그 각서를 씁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선정이 되면 졸업할 때까지 주는 게 아니라 매년 또 점검해보고 시험을 보고 테스트를 해서 떨어지면 또 못 줘요. 이거 되게 좀 까다로우면서, 그러면서도 운동본부에서 또 수련회도 해주고 영성도 끌어올려주고 멘토도 되어주고 아주 귀한 사역을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카페 지금 운영이 이제 앞으로 일반 카페로 오픈이 되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많이 이용해 주시지만은 그 수익금으로 그 학생들 돕는 것도 하고 해외 선교도 하고 이렇게 좀 확장성 있게 크게 좀 해야겠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준 가지고는 학생들 2명 이상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으로도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고 교회적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제가 그 행사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교단총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신길교회에서 있는데 116년이 됐습니다. 우리 교단이 성결교회가. 그래서 이의기 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가고, 우리 지방회에서는 목사님들 8명, 장로님들 8명 이렇게 가서 전국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들도 오시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한 700명 정도 이제 대의원이 모여서 같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총회장은 물론 이제 부총회장이었던 목포 북교동교회 김주원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시고, 이제 제일 이슈가 이제 부총회장이 누가 되느냐가 아주 선거에 초미의 관심이에요. 3분이나 오셨는데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그 대연교회, 부산 대연교회 임석웅 목사님이 이번에 정말 1달 반 동안 아주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참고로 저는 임석웅 목사님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이기 장로님도 그러시고 꼭 되셔야 돼요. 정말 임석웅 목사님이 우리 새벽 기도 때 하지만 그 아합 왕 앞에 얘기했던 400명의 선지자와 미가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미가야 선지자처럼 정말 교단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고 영성이 있고 깨끗하고 물질을 쓰지 않고 정말 끝까지 많은 유혹 가운데에서도, 근데 물질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돈 가지고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개척해주고 미자립 교회 또 지원을 해주고 아니 억 단위로 그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이게 참 너무 귀한 일을 쓰시고 선거를 위해서는 최소의 비용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와서 눈물의 레이스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단을 위해서 이런 분이 꼭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을게요. 주보 봐주시죠. 소망의 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올리고 싶은 모든 내용과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도 함축적으로 포함된 완전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때로 기도의 문이 막힐 때, 기도의 부족을 느낄 때 가장 적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은 색다른 목회 경험이며 또 다른 기도의 체험입니다. 스튜디오에 앉아 헤드폰을 하고 어디서 걸려올지 모르는 전화 연결, 누구한테서 올지 모르는 즉흥 연결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마음과 생각의 준비를 하는데 무엇보다 순발력과 차분함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로 심호흡합니다. 담당 PD를 통해 전화 연결이 되면 인사와 함께 기도 사연이나 제목을 듣습니다. 얼굴은 알 수 없지만 기도의 향을 올려드립니다. 처음에는 긴장으로 내심 기도보다는 오늘도 무사히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도 요청하는 분의 심정, 간절함에 초점을 맞추고 응답하실 주님께 집중하여 진정성을 가득 담으려 노력합니다. 또한 방송에 귀를 기울여주는 신성의 가족들과 수많은 청취자들의 중보기도와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에는 응답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전제로 올리는 기도는 언제나 하늘의 응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응원입니다. 평생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 가족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성의 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인데요,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권사님 서울서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권사님? 예, 환영합니다.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권사님은 새벽 기도도 이렇게 늘 나오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평 소망성결교회 섬기시다가 우리 롯데캐슬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저기 부평 소망교회 우리 홍은혜 목사님께서 전화 주셨어요. 우리 너무 귀한 집사님이 신성교회 근처로 가서 이번 주일날 등록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이렇게 또 기쁨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김은희 집사님, 예, 뜨겁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숙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태화 아파트 사시는데요, 정귀영 집사님,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새 가족이 오시면은 우리 노래합시다. 노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찬양 아시죠? 그렇게 하면서 다음부터는 우리 이 목사님 한번 준비 좀 하셔서 같이 좀 합시다. 우리. 그래서 뜨겁게 좀 우리 좀 환영하겠어요. 아유, 얼굴도 좀 피세요. 새 가족들이 왔는데도 좀 오늘 아침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분들 같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께서 오늘도 우리 신성의 가족으로 세 분, 김정석 권사님, 김은희 집사님, 정규영 집사님을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등록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분들의 삶의 현장, 믿음의 현장이 우리와는 달랐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같이 들어갈 사오니 아버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되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고 예리한 검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반갑습니다. 교회표 같이 하겠습니다. 점포합 신성.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삶의 자리의 수준들이 도약되고 점포합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세상의 신. 여러분 한국의 석학이라고 하는 김영석 박사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잖아요. 올해 연세가 103세밖에 안 되셨습니다. 네, 김영석 박사님이 쓴 책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시작은 그렇게 돼요. 김영석 박사님이 인도에 다녀오셨는데 인도에 갔다 오고 6개월 만에 그 뉴스가 나왔는데 인도에서 종교 분쟁으로 인한 600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그러한 뉴스가 뜬 거예요. 그래서 김영석 박사님 그 뉴스를 읽어보니 그 내용인즉 인도의 뉴델리에 이슬람 사원, 이슬람을 믿는 사원을 모스크라고 하잖아요. 이슬람교를 믿는 신도들이 모이는 그 모스크에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머리카락이 보존되어 있대요. 그 머리카락이 보존되어 있는데 어느 날 그 머리카락이 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한 결과 어떻게 소문이 퍼졌냐 하면 힌두교인들이 훔쳐갔다. 네, 그렇게 퍼진 겁니다, 소문이.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과 힌두교인들과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서 싸우고 그랬는데 경찰들이 와서 개입해서 막았는데도 말리는데도 그 싸움으로 인해서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600명이 죽었대요. 참. 그래서 김영석 박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얘기해요. 같이 볼까요? 그 사원에 마호메트의 머리카락이 정말 있을 리도 없을 뿐더러 또 그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600명을 희생시키는 종교라면 오히려 그런 종교는 없는 편이 낫지 않을까. 왜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아니 죽은 자의 유품 때문에 산 자가 죽는 거라면 그것도 한두 명도 600명 이건 없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더 불행해지지 않겠나. 또 인도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세계에서 잘 사는 행복한 사회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가치관 가지고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한 생각, 건강한 가치관, 건강한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신적으로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도박에 빠져 있거나 다른 데 향락에 빠져 있어서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건강한 정신, 건강한 가치관,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 신성의 가족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평생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육적인 복들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고 나눠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누구도 알아내지 못하고 해몽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 주시고 응답 주셔서 그 꿈을 알아내는 거예요. 해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데요, 31절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한 큰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이 어디 앞에? 왕의 앞에 서 있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렵습니다. 여기서 한 큰 신상이라는 말이 NIV 영어 성경에는 large statue on enormous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large statue라는 말은 동상, 조각상이라는 뜻이 있고요, enormous라고 하는 말은 거대한, 엄청난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신상은
그냥 한 3m, 5m 요 정도 되는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우와, 기절할 만한. 여러분 그 양양에 가면 낙산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그 사찰에 바닷가에 왜 언덕바지에 큰 불상 있는 거 보셨죠? 그게 참 굉장히 큽니다. 아마 그 정도나 그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 왕이 보고도 그 앞에서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요 한 큰 신상을 Great Image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지는 초상화, 성상, 우상, 거대한 우상, 거대한 신상을 지금 왕이 본 거예요. 근데 이 거대한 신상을 보니까 그 재료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그 설명을 32절에 다니엘이 해줍니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러분 제가 신상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상상해 보세요. 그냥 저는 그냥 다 피부로 되어 있잖아요. 피부로. 그런데 이 신상은 머리는 순금이래요. 순금. 가슴과 팔은 은이래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래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 철이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제가 1부 때는 그걸 못 봤는데 2부 때 여기 앉아있는데 이게 보이는, 꽃꽂이가 보이는 거예요. 꽃꽂이가. 이야, 이게 신상이구나. 신상. 완전히 어쩜 이렇게 딱 맞지요? 유영희 권사님 2부 때 오늘 참석하셨는데 끝나고 가시면서 목사님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근데 봐요, 네, 머리 부분이 이제 금으로 되니까 누런색이잖아요. 누런색.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거를 염두에 한번 두고 연상을 해보시면서 한번 그 신상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머리 순금, 가슴은 은, 여기는 배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 봐요. 다 섞여 있잖아요. 발은 또 진흙과 쇠로 섞여 있는. 요거를 한번 보시면서 그 신상의 모습을 그린 거를 한번 잠깐 좀 보시죠. 사진 올려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신상이 머리는 순금, 가슴,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동,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 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 이 도대체가 이게 뭘 말하나. 근데 이게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 하나 딱 본 게 어마어마한 걸 본 거예요. 약 3,000년짜리의 역사를 한눈에 확 본 거예요. 이게 3,000년짜리 역사를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요 하나 안에 3,000년이 확 들어있는 거, 다 들어있는 거. 이게 언제까지? 오늘 이야기까지. 오늘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언제도 한번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다니엘 강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줘요. 왕에게 해석을 해주는데 38절 먼저 보시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누구라고요? 금머리니이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금머리라는 거예요. 금머리. 이거 아부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막론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다 주셔서 왕이 말만 하면 다 소유할 수 있을 만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금입니다. 금 같은 시대입니다. 지금 금 같은 시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차곡차곡 은혜의 이야기, 노새의 이야기, 철의 이야기, 그리고 새와 진흙의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는데요. 39절부터 한번 천천히 같이 보세요.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는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쭉 일목요연하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머리를 얘기하는데요, 머리는 왕이라 그랬잖아요. 왕은 머리이다 그랬어요.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말해요. 바벨론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신흥 제국으로 떠오른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근데 이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바벨론 제국은 불과 70년 만에 그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금나라보다 조금 못하지만 은혜 나라, 가슴과 팔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등장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이야기는 지금 다니엘서 12장까지 했는데 6장에 가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무대가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는 게 요 다니엘에 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가 등극을 하고 세계 무대에 등장을 하면서 이 페르시아도 사실은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200여 년 만에 완전히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고, 이제는 배와 넓적다리인 놋의 제국,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헬라 제국이. 이 헬라 제국은 그 유명한 오리엔트 문명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를 만든 종주국이고,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차지할 정복할 땅이 없어서 탄식했다고 정해지는 그 유명한 왕이에요. 그런데 동방 정복을 위해서 인도 정복을 향해 가다가 원정길에 풍토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32살이라는 너무나 어린 나이에 죽고 말아요. 그러면서 나라가 내등분되면서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도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철의 나라라고 불려지는 이제 마지막 나라가 로마 제국의 종아리, 철, 쇠. 그래서 이 단계를 보면은 이제 순금, 은, 그다음에 놋, 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로마 제국이 정말 점점 부강해지면서 동로마, 서로마 제국으로 나눠지게 되고, 결국 주후 460년, 467년 이 로마 제국도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로마의 형벌을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신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로마 제국이 무대가 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헬라 제국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간기 400년에 있었던 제국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가 바레 시대. 바레 시대는 철과 흙이 섞인 나라. 철과 흙이 섞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흙으로만 짓지 않고 지금은 철로 갖춰져. 철근, 콘크리트. 이게 섞이지 않을 것 같은데 섞이고 결합이 되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사거리에도, 모래낼 사거리에도 현수막 엄청 붙잖아요. 역세권 무슨 아파트 엄청 붙어요. 그게 다 뭡니까? 철과 흙이 섞이는 거예요. 이 문화가 지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철과 흙이 섞인다는 것은 이제 우리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시대로 지금 옮겨지는 격변기를 21세기는 겪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겪고 있잖아요. 산업사회는 말 그대로 기계 문명이고,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하는 그러한 사회였다고 한다면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는 뭡니까? 대량 생산보다는 이제는 컴퓨터나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캐릭터라든지 서비스, 정보를 서비스해주는 그러한 사회.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로 딱 압축이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발해 시대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 시대는 철강으로 대표되는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왕성합니까?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차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계속 만들어내요. 계속 만들어내요. 누가 다 타라고. 그런데도 팔린대요. 그렇게 많이 팔린대.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지금 계속 왕성해,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게 흙이에요. 흙. 우리 시대가 흙의 시대입니다. 컴퓨터 반도체, 반도체를 구성하는 주 재료가 규소인데, 이 규소는 흙의 주성분이래요. 흙의 주성분이 규소래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왔습니다. 근데 이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이 오산 비행장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딥니까? 제일 먼저 간 데가 신성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라면 몰랐을 거예요. 제일 먼저 간 데가 수도 서울도 아니고요, 부산도 아니에요. 비행장이 가깝기 때문에 평택을 갔을까요? 평택을 간 이유가 있어요. 평택에 무슨 공장을 간 겁니까? 반도체 공장을 간 거예요. 반도체 공장.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와서 가장 먼저 간 곳이 반도체 공장을 간 이유는 거기에 돈이 흐름이 있는 걸 아는 거죠. 그걸 붙잡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방문을 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오늘 출국하나요? 그렇죠.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또 정의선 회장 만나요. 현대자동차 회장을 만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는 날은 흙이고 가는 날은 철이에요. 아니, 웃지 마세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주일 설교 신윤진 목사가 이 얘기 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이거예요. 시대의 흐름이 순금의 시대가 지났고, 은혜 시대가 지났고, 노새 시대가 지났고, 철의 시대가 지났고, 지금은 자동차와 반도체, 결국은 규소, 철, 흙, 이거의 만남의 시대라는, 만남의 시대. 그러면 철과 흙에 섞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미국이라는 나라야. 미국. 뭐 꼭 그렇습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미국과 중국을 주목해요. 미국과.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50개의 주들이, 주 정부들을 갖고 있고, 그것들이 모여서 한 나라, 미합중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연방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연방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며 처음과 마지막을 흙과 철로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가장 막강하고 강력한 대통령이 왜 거길 갔나? 왜 그 사람을 만나고 가나? 여러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서 뭐 다니엘서 연구를 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의 흐름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 순응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요. 경제시장이 게임이 안 되고 나라의 크기가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왜 미국의 대통령이, 다른 때는 대통령들이 일본 먼저 경유해서 우리나라를 왔는데 이번에는 한국을 먼저 왔나? 한국을 먼저 온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와서, 예전엔 대통령들이 공동 기자회견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보 동맹이라는 말만 썼어요. 근데 이번에 없었던 말을 썼어요. 경제 동맹이라는 표현 썼어요. 경제 동맹.
우리나라가 크기로 본다면, 시장으로 본다면 미국과 게임이 안 될 것 같지만 바이든이 볼 때는 다른 건 모르되 반도체, 자동차, 이거는 붙잡아야 된다. 이건 잡아야 된다. 이게 철강과 그 다음에 흙, 요 두 가지로 대표되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 여러분, 그래서 그 아까 그 신상을 한번 다시 좀 볼까요? 이걸 보면 맨 위에가 금, 은, 놋, 쇠, 쇠와 진흙. 오른쪽 보시면 바벨론 제국의 시대 끝났고요. 메데 바사 시대, 바사가 페르시아라는 말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끝났고요. 헬라 제국, 구약과 신약 그 중간기에 있었던 알렉산더 끝났고요. 로마 제국도 다 제국들은 끝났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쇠와 진흙에 섞여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를 다 관통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개인의 주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그 인생이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살아요. 여러분, 그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팀 켈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류 사회의 모든 부분들이 우상에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다 점령하고 있대요. 우상이 점령하고 있고, 그 우상들은 굳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우리가 굴복하거나 절을 하거나 엎드리거나 그렇게는 하진 않지만, 대표되는 세 가지: 성공지향적이, 또 물질 만능, 그리고 외모지상주의, 이 세 가지로 대표되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다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공, 오직 돈, 오직 외모, 여기에 다 매여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팀 켈러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우상의 공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상의 공장. 그 세 가지를 중심축으로 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꾸 현혹시키는 거, 유혹되는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거기 매달리게 하고 유혹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얻으면 안정되고 자존감을 갖고 이제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 그 책에서 결론은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만든 신들은 반드시 배반한다. 배반한다는 거예요. 신상이라고 생각하고서 다시 보신다면 금도 배반했어요. 바벨론 시대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끝났어요. 은도, 페르시아도 그 막강한 나라가 끝났어요. 배반. 놋도 마찬가지, 철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것은 뭔가? 이것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2장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34절 3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신상 앞에 돌이 하나 날라와서 때렸는데 돌이 맞고 떨어져서 박살난 게 아니라 금도 박살나고 은도 박살나고 놋도 박살나고 철도 박살나고,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것도 박살나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다 날아가서 온데간데 없고, 날아온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태산을. 도대체 이 돌의 정체가 뭐냐?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마음 뺏기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시간 뺏기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상이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모든 것들이 지금 신이 되고 있고 절대화되고 있고 가치를 자꾸 올라가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전 세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이유는 흙과 철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은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몰라. 내가 그렇게 축복인지 잘 모르는데 바이든은 알아요. 그분은 알아서 이 나라를 와서 그 제일 먼저, 제일 마지막 이 두 가지를 딱 보고 만나고 확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하는 거죠. 우리가 손잡자, 경제 동맹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너무 그렇게 고개 숙이고 어깨 축 처져서 살지 마시고, 우리가 주인공 이래봬도 뽐내면서 사세요. 주인공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드신 것이지,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신상이에요. 신상, 세상의 신. 그래서 절대 가치가 되면 안 되고 상대 가치가 돼요. 절대 가치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부터 3500년 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 잘못 갈 길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신 게 신명기 5장 7절 이하인데요, 10계명에 미리 딱 못을 박아 놓으셔. 첫 번째 머릿말이 이겁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70년짜리 200년짜리 300년짜리 400년짜리 다 어마어마할 것 같아도 그렇게 다 끝났어요. 이것도 다 끝났네. 그러면 날아온 돌의 새 시대는 1000년 이상 그 이상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0계명의 머릿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건 바로 내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워십입니다. 워십. 가치를 가치 아니에요.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 시간을 나는 하나님께 세상에 뺏기지 않고 신에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물질을 내가 종으로 세상 신에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자로 세상 신에 뺏기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속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평생 살아가시면서 세상 신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영광을 돌리세. 찬양합니다. 다시 갑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모드시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자 손들고 하시죠.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계의 역사를 지금까지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 신에게 인생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 가치, 절대 기준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달라고, 평생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3000년짜리 꿈을 함께 보았던 바벨론 nebukad네살 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발발 떨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마지막 때 세상 시대의 인생 뺏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절대 기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볼 수 있는 눈, 시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의 시대도 끝났고 은혜 시대도 끝났고 노새 시대도 끝났고 철의 시대도 끝났고 이제 철과 흙이 뒤범벅되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발가락이 10개가 다양한 것처럼 우리 시대가 너무나 다양한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게 세상 신에 인생 뺏기고 돈 뺏기고 시간 뺏기고 에너지 뺏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절대 가치, 절대 기준, 절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시대의 변천을 따라 마지막 때를 살고 이 마지막 때 세상 신의 인생, 시간, 에너지, 삶을 뺏기지 않고 오직 주를 보고 주님께 절대 가치, 절대 목적 가치를 두고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과 이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